2024년 5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그 사도들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믿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4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멈추게 할 수도, 가둘 수도, 제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하니 여러분,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그러자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냐?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이 어쩌면 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요? 이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권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분명히 보았지 아니하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너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이고 근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기초가 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이것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나 다시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기준, 근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변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